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육신의 장막이 걷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 두 가지의 큰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요셉이 시행하였고 유언으로 부탁한 이 두 가지 일은 훗날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셉이 죽기 전 그가 행하고 부탁한 일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형들과 요셉의 용서와 화해인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요셉은 1차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던 때로서 아버지라는 보호막이 요셉의 분노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형들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낸 후 자신들을 보호해줄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 때문에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요셉의 형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전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범죄한 일에 대하여 그들은 요셉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심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당부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을 용서하라고 하셨다고 요셉에게 전하고 요셉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용서를 하고 형들과 화해를 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품은 용서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품은 것이고 그 믿음의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형들의 진심 어린 회개와 요셉의 믿음의 용서 그리고 형제들 간의 화해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애굽 땅에서 화합과 화목의 공동체를 민족을 이루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용서와 화해의 모습, 형들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름답지 못한 분열하는 모습,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 또 세상과의 불화하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품고 있는 우리의 교회들이 또 우리들이 진정으로 본받아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잘못한 자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화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유언과 그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유언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에 대한 모습에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기 위하여 40이라는 날수를 사용했고 애굽 사람들의 곡하는 날을 70이라는 날수 동안 했다고 기록함으로써 4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를, 7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완벽함을,
그리고 야곱의 유언을 따라 그의 죽음 뒤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에 살아있는 모습까지, 또한 그의 유언을 따라서 그의 시신이 조상들이 묻힌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된 것까지, 모든 것이 이국 땅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온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처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족장의 죽음에 신앙의 많은 의미와 그 당시 애굽 땅에서 그들의 위상이 그들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까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죽음의 장면은 아버지 야곱처럼 자세하지도 화려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은 단순하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신이 죽기 전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해골을 조상들의 땅으로 가져갈 것을 유언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의 애굽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자기들이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해준 것은 요셉이 죽어서도 그의 후손들을 믿음의 길로 또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로 인도했다는 것에 대하여 요셉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가졌다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 속에서 요셉의 유언은 자연인의 유언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처럼 믿음의 유언이었으며 후손들의 믿음의 길을 안내한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언약하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 하신 그 언약을 죽음의 순간에서도 믿고 있었음을, 또 그 믿음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땅의 시간의 끝을 맞이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그 육신의 죽음으로 끝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취했던 곳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의 정신은 우리의 후손을 통하여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위에 있습니다. 결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오늘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의 후손들에게 위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집은 믿음의 삶을 살아낸 자들에게 약속된 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를 주로 믿는 자로서 믿음의 족적을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를 걷는 걸음걸음이 믿음의 족적이 된다면 오늘 요셉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유언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멋있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루가 멋있는 하루,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